지위의 모양이 백옥과 무엇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를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발을 말하시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을 큰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들이 바닥이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소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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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하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올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쏟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현이 이제 점차 어려운 표현들, 은유와 상징어들이 동원돼서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어려우니까 난해하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종교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너무 어려워요. 보고 왔대요. 보고 왔대요. 보고 왔대요. 근데 전 이거 잘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보이셔요? 이 그림이? 그림, 네? 메타타우타 그래요. 2일 후에 그래요. 메타타우타.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7 에클레시아에게 편지 하노니 하고서 7 에클레시아 된 이야기가 쭉 나왔었죠. 그 앞장에. 그 편지 그리고 그 7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 그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7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레시아. 우리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7 에클레시아가? 네? 불러냄을 받은 7 어떤 것이죠? 요게 7 성 7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
등불이고 요건 촛대죠. 촛대. 7 0이고 그렇다겠죠. 다 연관이 있었죠.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순례의 여행을 하는 사람, 마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의 뭐라고? 이게? 북두칠성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죠. 내비게이션. 그죠? 순례자들의 나침판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어려운가요? 그 마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지표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북두칠성이에요. 창세기 1장에 일곱 날과 7 영. 이거 여러 차례 살펴봤었어요. 이거 이후에 이렇게 편지가 보내지고 난 후에 요한계시록 4장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타타우타를 2일 후에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맞아요. 메타타우타 2일 후에. 원래 타우타는 지시대명사 목적격이에요. 메타라는 전치사는 소유격하고 사용되면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 있고 목적격하고 사용되면 뭐뭐 후에 그래요. 그래서 메타피직스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메타피직스. 피직스는 육체란 말이에요.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근데 메타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것. 그래서 형이상학 그렇게 번역을 해요. 철학에서. 메타라는 것은 무엇 후에, 그러니까 그 목적격하고 사용되면, 그래서 메타 타우타 하면 2일 후에가 맞아요. 번역 잘 됐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메타라는 말은 뭐뭐 함께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뒤에 소유격하고 쓰일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든 이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7 에클레시아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일을 따라서 내가 이 일 후에 혹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래요. 그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요. 이 일 후에 내가 에이돈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마음의 나침반이 있었어요. 여기에 물두멍도 있고 뭐 떡상도 있고 어떻든 7 촛대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제가 휘장을 그려놨지만 이 일을 따라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요. 그 이야기는 여기 휘장 이야기는 없지만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문이 아마 열렸나 봐요. 잘은 모르겠는데 휘장이 벗겨졌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일곱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전부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냄을 받아요. 전부 그 얘기했어요. 7개가 불러냄을 받아요. 보세요. 첫째 날에서 둘째 날로 불러냄을 받지요. 그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그러죠. 저녁이라고 하는 휘장이 하나 벗겨져요. 휘장이 물론 쫙 하면 둘로 나누어 있지만 매일 하나의 휘장이 벗겨요. 이게 휘장이 12폭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그리고 휘장이 겹겹으로 아주 중동의 직조 기술에 의해서 쫙 갈라지는 것으로 표현도 되어 있지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그러면 7 겹겹이 되어 있던 것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 육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둘로 그렇게 표현도 돼요. 그 표현도 맞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7째 날 뭐예요? 벗겨지는 이야기예요. 에클레시아는 휘장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비늘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이야기와 방불 해요. 그래서 7 에클레시아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 일을 따라서 내가 보니 뭐가 열린 문이, 열린 문이라는 건 이 문이라고. 이 문. 여기서 이게 닫혀 있던 문인데 7 에클레시아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버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앞에 나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야기가 그 앞에 바로 나와요. 그죠? 네, 내 음성을 듣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20절 보면 바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두드리는 이야기 나왔다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는 이야기가 그 앞에 있었잖아요. 바로.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 에클레시아의 마지막 어느 교회에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편지의 마지막 대목이었었다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었다고. 그 일 후에 바로 문이 열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고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오픈 도어래요. 문이 열렸다면 이 문이 열렸지 어떤 문이 열렸겠어요? 이 문이 열렸지.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요. 이게 천둥과 번개예요. 맞아요? 그런가? 이게 천둥과 번개예요. 어디서 들려오는? 사실은 이것도 하늘이에요. 여기도 하늘이에요. 하늘에 7 별이에요. 이것도 하늘이지만 이건 뭐예요?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일 때는 이게 땅이에요. 그러나 성전 마당을 생각하면 성전 마당에 대해서는 이게 하늘이에요. 맞아요? 이 지성소에 대해서는 이게 땅이에요. 첫째 하늘, 그런가? 둘째 하늘, 그럼 셋째 하늘은 또 뭐지? 이게 사실은 하늘입니다. 요거는 하늘 위의 하늘이에요. 이 하늘에 대비하면 하늘이면서 동시에 땅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그런데 하늘이에요, 이게. 땅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는 하늘 문이 열렸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야기로, 상징 언어로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짚고서 이 글을 읽어 나가야 돼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 지성소가. 이 지성소가 어디예요? 내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여기를 하늘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여기는 온갖 장사, 비둘기 팔고 뭐 염소 팔고 하는 장사꾼이 판치는 마음이에요. 온갖 미혹에 이끌리는 마음, 우리들 마음을 생각해 봐보세요. 온갖 욕심이 들끓고 팔고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성전 마당이에요. 성전 마당으로 비유되는 우리들의 삿된 마음의 세계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성소예요. 성소예요. 여기는 이것도 땅이고 이것도 땅이고 이것도 땅이에요. 이것도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이에요. 땅으로 비유하면 여기가 동정이에요. 아무도 밟지 않은 땅. 우리 마음의 지극히 깊은 곳. 여기는 온갖 미혹이 들끓는 마음. 누가 뭐라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빠. 기분 나쁘고. 누가 비난의 소리를 하면 화가 부르르 올라오고. 하루에도 조변 섞게 하는 마음이 들끓는 곳이 여기에요. 요거를 뒤로 하고, 좀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요. 성소를 찾는, 이게 땅이고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늘이에요. 하늘로도 비유되고 땅으로도 비유되는 성서의 논법입니다. 이야기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일곱 에클레시아 이야기는 여기 이야기였었어요. 여기 이야기는 그 원형이 여기에요. 여기 있어요. 일곱 별의 원형이 여기에 있어요. 근본이. 또 다른 근본이. 근데 이 일을 따라서 내가 보니 열린 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래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으로 올라오래. 초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다음에 예수가 공중재림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불러다가 혼인잔치하는 곳이 아니라니까. 그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지금 여기에서의 일이라고. 내게서 이루어지는, 내가 누구를 만나는? 나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지금 여기에서의 이야기라고요. 여기에서의 일입니다. 요걸 분명히 해놓고 요한계시록 4장을 읽지 않으면 전부 다 이 다음의 이상한 나라를 그려놓고 용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나라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결단코 이 다음에 용 하나님이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서 나를 잘 믿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축복이 아니라고.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기기묘묘한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문체로, 상징 문학의 형태로 표현하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전제하고 확실히 전제해놓고 있지 않으면요 산으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읽는 그 부분에서 전부 다 비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로 읽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읽어 가보자는 거죠.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그래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그래요. 이게 천둥과 번개라니까요. 뇌성병력입니다. 보아너게 있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누구에게나 늘 그 누군가에게서 들려주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선지자들이 들려주던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아주 은밀하고 깊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나팔 소리로, 천둥과 번개로,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라는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때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나의 나됨과 나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7별의 그 나침반을 내비게이션의 그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 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 이게 마음 공부예요. 마음에 대한 우리 마음의 세계에 대한 내밀한 부분에 대한 옛사람들이 지혜를 빌어서 여행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예요. 가부좌 틀고서 아주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니고,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생겨먹었대요. 요런 마음으로 생겨먹었대요. 지금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마음에 대해서 읽고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체 해부를 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하는데 마음은 해부가 안 돼. 이 물리적인 생물학적 요소가 없어. 그래서 해부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전부 살펴보고 사진 찍고 뭐 할 수 있는 재료가 없어. 마음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통찰하는 이들이, 옛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를 이런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놨어요. 왜냐하면 옛 사람들이 영성이 오늘날보다 더 깨어 있었고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런 기록물들을 보면, 고전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서 여기를 지금
들어가서 이 현상을 읽어내려고 하니까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네 생물로 표현하고 24 보좌로 표현하고 24 장로들로 표현하고 나팔소리로 표현해. 나팔소리로. 나팔소리가 뭐예요? 천둥번개라니까. 이 천둥번개가요, 머리의 어떤 작용인데, 번개치듯, 소스라치게 놀라듯, 이게 뭐였지? 내가 50평생, 60평생,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닌 게벼 하면서 번개처럼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건 아니야. 하고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서만 와요? 제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기라고 해서 긴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성경이 그러니 저러니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다 김아무개의 말이지. 내게 들려오는 천둥 번개가 있다니까. 누구에게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했어.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왜 그래요? 나는 어떠니까? 나는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나이는 먹었고 내가 라고 나를 뭐하기 때문에 나를 아주 이상한 데다 나를 가둬놔요. 이상한 데로 가둬놓고서 그 반대 현상도 있어. 나는 이렇게 깨달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성경을 묘독했고 하는 그런 데다가 자기를 가둬놓는가 하면 나는 못났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속이는 말이에요. 저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제 말을 들으면 안 된다니까. 저는 여러분을 뭐하는 자다? 속이는 자예요. 속는 척 하는 거예요. 속는 척 한대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속여봐라. 내가 속는 척 해줄게. 속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속여라, 이제 그 얘기예요. 속이는 거예요. 진실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속에 있어요. 기다 아니다. 지금 고개 끄덕거리고 속이는 척 해도 속에서는 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안의 소리. 그런데 그 내 안이 요 모양으로 돼 있다니까. 이걸 나로 생각해. 이 장사꾼의 나를 나로 생각한다고. 이 사람들은 이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돼. 보니까 열린 문이 있대. 이때 천둥 번개의 소리, 그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경고 나팔이라는 게 뭐,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너는 이게 너야. 이게 어찌 너일 수 있니? 우리 그러잖아. 이게 나일 수는 없잖아요. 또 이거 여기 너무 경이로웠죠. 이 세계가 너무 경이로웠죠. 근데 이게 나일 수가 없어요. 이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서 양심은 어느 지점에 있을까? 양심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요것도 심이에요. 요것도 심이에요. 이것도 심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심이에요. 그러면 양심은 어디에 있을까? 양심은 착한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죠? 현재 자기 이치에서 한 칸 위에 있어요.
현재 자기 위치에서 한 칸 위에 있대. 늘 한 칸 위에서 요놈아, 요놈아, 네가 그래서 되겠니?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양심껏 살아야지. 양심대로 살아야지. 자, 여기서 양심은 어디에 있을까? 어느 게 양심일까? 어느 게 양심일까? 이건 숙제. 그 기준에 따라 틀려요. 양심. 여기의 양심과 달라요. 여기의 양심과 네. 여기의 양심이 다 다르대요. 원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법이 뭐예요? 물이 흐르듯이를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법이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이 법을 굉장히 중시해요. 근데 여기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 율이라는 게 뭐예요? 네? 법률 그러잖아요. 법률. 법률, 율법. 원래 법은 만물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을 법이라고 말해요. 그죠? 자연스러운 걸 말해요. 물이 누구의 제재를 받나요? 안 받아요. 뚝방의 제재를 잠시 받지.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뚝방도 무너뜨리는 게 물이에요. 무너뜨려요. 홍수 때 봐보세요. 물은 제약을 받질 않아요. 뭐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게 법이라고. 그게 법이라고.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게 법이에요. 남편이 나를 억압하지요. 억압받지요. 근데 법은 남편으로부터 언제까지 억압 못 받아요. 나도 살겠다고 남편으로부터 독립을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 법에 갇혀서 산 남편의 법에, 그 남편의 법은 남편의 법이에요. 내 법이 아니야. 만물의 법이 아니야. 남편이 세운 법이 자기 흘러가는 법이지 내 흐름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법은요. 그런데 법의 생산자가 누구예요? 법을 누가 만들어요? 이미 만물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이미 만법이 이 자연 속에는 이미 널브러져 있어요. 사람들의 그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도리, 이게 사람의 도리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사는 도리 법을 세워요. 법을 세우는데 그 법의 생산자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러면 여쭤볼게요. 2살 된 아이에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2살 된 아이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거 좀 궁금해요. 여쭤볼게요. 2살 된 아이에게 양심은 어디가 있지? 잠자고 있나? 어제 부동 속에 잠자는 것처럼? 양심이 살아나도 점점 양심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2~3살 된 아직 뭐가 없는, 낯가림이 없는, 낯가리지 않는 그 아이에게 양심을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이고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만들어줘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무엇을 만들어줘요? 양심을 만들어줘요. 아버지는 무엇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자,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관습,
마을의 규칙에 의해서 아이에게 뭘 형성시켜줘요? 자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은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못 쓰는 법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양심을 만들어줘요. 희한해요. 그럼 그거 양심은 내 거예요? 타인의 것이에요? 근데 왜 가만히 봐보세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내 마음의 법으로 만들어져서 상호작용을 해요. 근데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응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요. 사회는 무엇을 요구해요? 늘 나를 억압해요. 이렇게 살아라는 규칙으로 나를 억압해요. 그것에서 내 마음에 어떤 씨가 형성돼요. 요게 뭐냐면은 요게 선과 악의 씨앗이에요. 양심은 요렇게 만들어 탄생이 돼요. 칸트라는 사람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하늘에는 뭐가 반짝인다고요?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내 안에도 별이 반짝인대요. 무슨 별? 요 양심의 별이 반짝인다는 거예요. 이 양심의 별을 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도덕율이라 그래요. 율자, 요 율자입니다. 도덕율. 양심의 별이 반짝인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별이 반짝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음에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그 별은 늘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뭐 하는 존재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이것은 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거든.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그 배후에 착한 어떤 존재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착한 존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칸트가 하나님을 그렇게 존재 증명을 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것을 보니까 양심의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아하니,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면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라는 소리가 내 안에 들려오는 거야. 그 양심의 소리가 있는 것을 보아하니 그 양심을 만드신 이 어떤 존재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일러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이래. 그래서 최고선이란 말을 해요.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우리 상대적 선 말고 우리가 착하게 살라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보니 그 양심의 본체인 가장 착한 것이 있음에 어떻다?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해라?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는 이 양심이 뭐다? 양심이 있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살아서 이 사회가 이렇지. 이 양심이 부처고 예수고 하나님이다
이 양심을 만든 어떤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전 박수 쳐요.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요, 어디에서 양심의 근원이 누구였어요? 우리 아버지였다니까. 그 사회의 도덕률이었었다니까. 내 안에 본래 존재하는 그 자체, 내 안에 본래 존재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물론 인, 의, 예, 지, 신 으로 말할 수도 있고, 지근지심으로 말할 수도 있고, 사양지심으로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동양에서 말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반드시 뭐하고 결합됐어요? 옳고 선과 악과 반응하고 대응을 해요. 옳으냐와 그러냐와 대응한다니까. 옳고 그름과 반응을 하는 세계가 양심의 세계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에 무슨 얘기 나와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양심 뭐가 된다고? 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도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되는 거지.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는 요거를 넘어섭니다. 이 세계를, 양심의 세계를 넘어섭니다. 생명의 세계는 양심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양심을 뭐 한다고? 넘어서는 세계. 그래서 양심은 여기에서 반응해요. 여기에서 여기의 아까 한 단계 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는 소리가 양심으로 작용해요. 법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생명의 세계는 양심의 세계가 아닙니다. 양심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여기는 옳고 그름이 일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는 양심의 소리, 양심의 가책, 이것을 어떻다고? 양심의 가책이 작용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가 발동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소리 자체가 아예 여기는 뭐한다?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어둡죠? 켰죠? 밝음과 어둠을 작용하지만 옳고 그르고와 선하고 악하고가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양심이 없으면 이 무법천지가 돼버립니다. 양심이 도덕률을 생산해 줘야 그나마 어떻게 해요? 사회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무법천지가 되나요? 무법천지가 되지. 왜냐하면 손주가 할아버지 상투를 잡으니까. 할아버지 상투를 잡으니까 그게 버릇없는 놈이고 무법한 세계지. 그런데 절대로 무법하지가 않아요. 법을 넘어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녀석이 할아버지 상투를 잡으면 그 양심 있는 놈이에요? 양심이 없는 놈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논하느냐고. 그렇게 논하진 않는다니까. 그거를 가지고 양심 없는 놈이다, 있는 놈이다 라는 것을 논하는 세계가 아니라고. 그건 어디서 논해? 여기서는 그거를 논해야 돼. 천하의 몹쓸 놈이죠. 양심 없는 놈이고. 여기서는 논해줘야 돼요. 그 양심의 세계가 여기를 지탱해 가기 때문에. 이거 굉장한 차이예요. 굉장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양심 없다 소리를 안 해요. 그걸 가지고 양심 있는 놈이다 없는 놈이다 라는 것이 논의되는 세계가 아니라고. 그게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게도 도덕률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외밭에 지나가다가 참외가 먹고 싶어서 따먹었어요. 그럼 그게 성도로서 마땅해요? 마땅치 않아요? 그건 성도로서 양심 없는 짓이죠. 그렇죠? 근데 생명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양심으로 논하지 않아요.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생명이 살아야 되니까. 갈증이 나니까. 여기 선악의 세계에서는 그 도적질이에요. 도적질이에요. 그러면 이건 도적질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으니 천하에 이런 이들이 살면 그 세계가 존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생명의 세계로 보면 그 참외를 먹은 것은 너무너무나 생명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참외밭 주인이 나그네가 따먹은 참외를 보고서 그가 생명의 세계에 있다고 하면 이 잣대로 너는 양심이 있다 없다를 안 합니다. 내 밭에 심어놓은 참외를 당신이 지나가다 먹고 생명의 기운을 차렸으니 이 참외는 참으로 내 그 밭의 소출의 제 몫을 했다라고 주인도 기뻐하고 나그네도 생명의 기운을 차립니다. 근데 선악의 세계가 둘 다 선악의 세계에 속해 있으면 따먹고서 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따먹을까 말까 갈등하고 기도하고 이걸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오두방정을 다 떨어요, 종교인들이. 그리고 참외밭 주인이 선악에 속해 있으면 어때요? 경찰을 부르고 고소장을 쓰겠죠. 천하의 몹쓸 인간. 이게 법의 세계, 양심의 세계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아주 양심적이죠.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 세계에서는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생명의 세계에서는 이 법으로 살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참외밭을 쑥대밭 트럭 들이대고 담아서 나는 양심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세계에 사니까 아니 갖다 팔아서 나 자선 풀리는데 할래. 그 사람은 생명의 세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몽둥이가 필요해요. 그 사람은 선악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는 이 양심을 들이대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양심의 세계로 살아야 돼요. 도덕의 세계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이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드러나지도 않고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이 원리가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너희들은 무법한 자다. 그렇거든요. 자칫 잘못 보면. 요게 열린 문을 내가 보니 하늘문이 열려있대요. 그 다음에 표현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양심의 스위치가 여기선 꺼진 게 아니고 초월한 겁니다.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도 돼요.
여기서 살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동네에서 쫓겨나요. 마을에서 환양년이라고 신뱉음 조리돌림 당하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요? 내어 쫓김 받아요. 마을에서 살려면 마을의 규칙을 따라줘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생명의 사람이니까 아니 이들 속에 있으려면 이들의 법칙을 그들의 양심을 지켜줘야 돼요. 그들 세계에서는. 나는 이러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그 동네 절대로 못 삽니다. 이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거룩한 영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에 앉으신 이예요. 여기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앉으신 이 모양이 뭐라고? 어제 했던 얘기가 바로 나오네. 벽옥과 같고 벽옥이 뭐예요? 저 청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푸른 벽, 그 푸른 빛. 벽옥이 저 하늘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그 다음에 또 무지개가 있대. 일곱 무지개. 이 활이잖아요, 활. 일곱 색깔 무지개래요. 양심의 세계는요, 일곱 색깔이 아니에요. 두 가지 색깔이에요? 네? 두 가지 색깔이에요? 두 가지 색깔일까요? 흑과 백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오름과 그름밖에 없어요. 일곱 색깔이 아니에요. 일곱 색깔은요, 일곱 색깔은 만 가지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숫자로 일곱이 아니에요. 이 일곱 색깔에 의해서 수만 가지 색의 세계가 펼쳐져요. 그렇죠? 색과 색을 조화를 시키면. 일곱 색까지는 만물의 색깔이에요. 일곱 색깔은 두 가지 색깔이 아니에요. 흑과 백의 세계가 아니고 천이면 천의 색깔, 만이면 만의 색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색깔로 사시라니까. 근데 여러분의 각각의 색깔로 사는데 그게 부조화를 이루지 않아요.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갈등을 조장하지 않아요. 획일화 시키질 않아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혹여 바울이 말했다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예수가 말했다면 그렇게 획일화된 세계에 일사불란하게 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일곱 색깔 각각의 모양을 내는 나처럼 너도 내 모양과 색깔을 내라. 그게 나를 따르라의 본래 본령입니다. 홍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래요. 생명의 온전한 표현입니다. 보세요. 깊은 하늘에 벽옥이죠. 벽옥이죠. 그 다음에 휘장이 떠나갈 때의 피 흘림을 생각하면 저녁 하늘 빨갛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무엇을 봐요? 홍보석을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함이 대지에 펼쳐져 있는 저 녹음 우거진 생명의 풍요로움이 녹보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24 장로래요. 그 24장로, 우리 마음의 세계에 이
보호자를 둘러싸고 어떻게 24장로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꿈꾸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그림 그리지 마시고. 어떻게 24장로예요? 어제 12 얘기했었죠? 12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홍보석, 녹보석, 그 다음에 이거 청보석, 벽옥이라고 했죠? 셋이죠? 셋에다가 네 생물이 나와요. 뭐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사자 사자와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 독수리와 같다고 그러죠? 보세요. 보석 3개, 네 생물 4개. 이것이 교차하면 3, 4, 12가 돼요. 그죠? 보석과 네 생물이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하면 이게 12이 됩니다. 4, 3, 12. 12이 두 모양이 됩니다. 12은 그러니까 보석 같은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인자와 같고, 뭐 독수리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또 뭐와 같고? 사자와 같고. 사자 뭐예요? 뭐의 생물이, 그 생명의 강인한 역동성입니다. 독수리는 생명의 그 지혜로움에 하늘에 올라와서 만물을 내려다보는 지혜의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이 지성소의 빛에 의해서 만물을 조망하는 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이 눈이 6개씩 달렸대. 그 다음에 또 뭐? 송아지 송아지는 뭐예요? 홍보석하고 연결이 되면 송아지는 그 누군가의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흘리는 왕같은 대제사장이 흘리는 피 흘림의 희생죄물의 산물입니다. 희생죄물이 기꺼이 되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생명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인자와 같고, 인자, 사람과 같고,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보세요. 4, 3, 12, 12입니다. 12인데 24개의 보좌래. 여기 12이 있어요. 이 생명의 충실함이 12이 있어요. 여기 12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12과 12입니다. 12과 12 합하면 뭐예요? 24. 이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했어요?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어디를 향한대요? 보호자를 향해서 던진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 거룩하다. 선악의 세계에서는요, 금면류관을 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벗으려고. 뒤집어 쓴 것을 안 벗으려고. 그렇죠? 쓰여진, 여기 왕관 쓰신 분 한 분 계시지만, 크라운을 쓰면 어떻게 해요? 벗어서 거룩하다. 안 벗죠? 생명의 세계에서는 그게 쓰여진 것이지,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쓰여지는 것이지. 생명의 그 기운으로, 생명의 에너지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것의 상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상징이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어디를 향해서? 이 보호자를 향해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거룩하다 하는 것이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지성소의 빛이 겉사람까지 생명으로 역동하는, 아주 약동하는 것의 그 상징적 표현을 이렇게 보석을 동원하고 24 장로를 동원하고 또 네 생물을 동원해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마음의 세계에 이런 상태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펼쳐지는 세계라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갇혀서 잠자고 있다. 그죠? 무덤 속에 이 24장로가 무덤 속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자고 주무시고 계신다니까. 깨우러 가자. 지금 우리 그거 깨우자는 거 아니겠어요? 양심을 깨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양심을 깨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워지면 아주 차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차원 높은 아주 고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계급이 아니라고. 이게 계급이 아니라니까. 이게 일깨워지면 송아지와 같다니까. 계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덕이 높고 측은지심이 많으니 너희들은 내 그늘 밑에 와서 나에게 부복하고 나를 배우라, 나를 섬기라 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도력이 내가 이렇게 깊어졌으니 너희들도 깨달음을 득하려면 나를 따르라 의 세계가 아니라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송아지와 같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감에 들떠서 사명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고 살펴보고 흘러가는 것이지. 이것이요 예언이에요. 우리에 대한 예언이고, 우리 안에 이 존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때? 휘장이 쫙 찢길 때 이것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어갈 때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지. 먼 미래에 있을, 이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이 4장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예요? 주무시고 계신 세계이고 이게 아직 일깨워지지 않았어. 이게 봉해져 있어. 그래서 이 봉인된 것을 5장, 6장, 7장에 보면 각종 재앙들이 나오고 막 인을 떼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여졌어. 보여졌는데 일깨워지지 않았어요. 이거를 나사로의 나사로를 일깨우셨잖아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일깨우셨잖아요. 무덤 문을 열어 제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서 이게 일깨워지려면 요게 여기 마당만 밟는 우리의 온갖 미혹에 휘둘리는 우리의 이 삭된 마음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 재앙에 처해야 되거든. 그게 정화되지 않으면, 예수는 성전 청소라고 하러 오신 분이에요.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무시무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성전 청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예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고 우리에게 도래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22장까지 이야기가 이 나라의 모습이 펼쳐지는 그 순례의 여정이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읽어야 읽혀져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제 주장이니까 그건 네 주장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읽어가야 돼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대로 사셔요. 양심대로 사셔요. 그 양심은 여기서 살 때. 여기서 살 때. 근데 제가 그 양심이라는 것이 스웨이도 해가지고 함께 보는 거거든요. 네. 함께 보는 거기 때문에 네. 함께 보는 거예요. 내가 요 차원에 있을 때에는 그 수준의 법에 해당되는 그 존재의 눈과 내 눈하고 같이 보는 거고, 또 내가 한참 올라가면 거기에서 또 법이 되는 어떤 그 존재 자체의 그 눈하고 내 눈이 같이 돼서 보는 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면 또 그 차원의, 그러니까 여기의 차원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다른 그런 양심이 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아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네. 사실은 함께 본다라는 것이 마을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내게 함께 공동체가 관습이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본다라는 말이 네가 그렇게 살면 되냐,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지금 하신 말씀과는 좀 더 이제 이 사회적인 양심의 개념은 함께 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차원에 올라가면 네. 거기에 24장로 뭐 7별 그런 눈과 같이 동화돼서 그런 눈으로 보게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뭐야 3, 4, 12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사자하고 이 돌 세 개하고 결합이 되면 네. 사자가 세 가지 형태의 어떤 나타나죠. 그게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또 그렇습니다. 사람이 또 세 가지 형태, 그래서 각각이 12가지 되는데 그것이 다 성격이 다 그러면요.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밝혀질 때가 오게 되죠. 녹보석이 사자의 그 형상과 만나서 녹보석의 세계가 펼쳐지는 경우 피 흘림도 사자의 그 속성과 홍보석이 사자의 속성과 결합돼서 홍보석됨이 나타나는 모습. 지혜도 독수리의 형상이잖아요. 독수리와 같은 지혜와 그 녹보석과 결합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생명의 풍요를 일구는데 그 지혜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보석다움이 네 생물과 교차로 크로스로, 그래서 3, 4, 12입니다. 12입니다. 그 12속성은 또 달리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만물의 움직임의 원리를 옛날 사람들은 수비학이라고 해서 숫자를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독특해요. 숫자를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그래서 아주 수비학이라는 학문도 있어요. 성서에 많은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숫자의 비유, 법이 히브리인들, 옛날 사람들의 지혜의 산물들입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려워서 이런가 저런가 하는데, 성서의 많은 비유법을 살펴보면 그들의 그런 비유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12는 그래서요, 만물의 움직임의 원리예요. 성전의 12기둥, 12문, 우리 이게 저기 마디가 세 마디와 이게 세 마디로 되어 있어야 이게 로봇을 만들어도 인체 공학의 원리를 로봇에 응용해야 이게 아주 잘 만들어졌거든요. 이 사람의 모양. 하나, 둘, 셋.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이 사지가 뭐해야? 멀쩡해야 온전하게 움직인다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근데요, 네 생물의 눈이 앞에 둘만 있는 게 아니래.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대.
6개가 있대.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요 앞에 것만 보는 게 아니야. 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동시에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우리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꿰뚫어 보고 눈이 6개래. 보세요. 근데 그 생물들은 6눈하고요. 4생물 해보세요. 4, 6, 24예요. 24 장로 거기서도 나와요. 4, 6은 24. 맞지요? 거기서도 24 장로의 그 보호자 주변에 있는 나와요. 근데 또 7눈이에요. 이 생물들은 6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7눈이잖아요. 7눈이 뭐였어요? 창세기 7날 창조. 그 눈으로 보면 7눈으로 보면 첫째 날의 상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통째로 보는 눈이에요. 7영, 7눈, 그리고 7나팔. 자, 7눈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여쭤볼게요. 수준이 높아서 목에 힘주는 눈이 아니라니까.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불가에서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은 가장 높은 차원이고 일지보살은 가장 저차원이고, 이 차원을 아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한테 굉장히 많거든요. 왜 계급으로 나뉘냐? 그걸 차원 곧 계급이라. 계급의 세계가 아닙니다. 생명의 세계는 폼 잡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나는 이만큼 알아서 이만큼 깨달아서 하고 똥폼 잡는 세계가 아니라고. 똥폼 잡는 순간 사람들을 종으로 부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세계가 아니고 그건 선악의 세계가 됩니다. 보세요. 십지보살은 선이고 누구보다? 구지보살보다는 십지보살이 더 높은 차원이니까 더 선이잖아. 그럼 구지보살은 십지보살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깨갱해야 되잖아. 이런 십지보살 앞에 주눅 들어야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세계는요, 차원을 따라서 주눅 드는 세계가 아니에요. 생명의 세계는 가장 저차원이 가장 목에 힘주는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자꾸 이건 차원은 계급이 아니다. 차원은 절대 계급이 아니다. 십지보살은 구지보살을 뭐 하는 자예요? 떠받치고 섬겨야 되는 자예요. 그렇지? 목에 힘주고 에헤 나를 따르라 하는 계급의 세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저 이거는 그냥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천사가 같으니라. 섬기는 천사로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섬기는 천사가 됩니다. 그 섬김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네, 그렇죠. 우리는 또 섬겨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섬김의 노예가 돼가지고 섬기려고 다 그냥 걷어차세요. 근데 이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좋아요. 이거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려는 마음을 그냥 버려야지. 화목하려면 분쟁이 생겨요. 자기가 지금 무지개를 네. 내가 화목해야지 하고 시어머니하고 화목하려면 이 화목하려면 분쟁이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있어. 화목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읽을 때, 모두와 화목하라를 읽을 때 그 분쟁이 끝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야지, 화목해야지로 읽으면 이 세계예요. 저기 양심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생명의 세계에 물은 구원을 얻는 편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생명의 세계에서 오히려 더 그 선한 양심,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해서 생명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더 그 선한 양심이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양심, 이게 그 지금 여기 요 마음의 세계와 요 마음의 세계와 요 마음의 세계 나눴잖아요. 그 이 마음의 세계는 이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어. 이걸 양심으로 말해야 할지 지성소라고 해야 할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양심이다 말하면 저는 조금 너무 협소하 싶어요. 이 양심이 여기를 향하게 해요. 이 양심이 사실은 그 양심이 열로 끌고 가. 몽학 선생의 역할은 해. 늘 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늘 불화하고 갈등이 생기고 정죄가 생기고 심판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니까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해서 못 살겠구나 하는 것으로 이끈다고. 이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몽학 선생 역할은 해요. 어차피 이건 이쪽의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쪽의 선생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면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그게 법의 생산자이기 때문에 그 법의 소리를 들으라고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 박수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양심대로 살자는데 그걸 비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의 한계는 명확하더라. 근데 그것이 인도하죠. 그런데 이거를 양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오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죠. 승심, 승화된 양심. 그러니까 그게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성경이라고. 성령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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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그게 곧 양심이다. 굳이 나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지. 그런데 이미 논의되고 있는 양심은 여기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 말을 붙여놓으면 뒤죽박죽이 돼버려서 저는 그 말을 여기다가 쓰고 싶진 않다 이거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저는 그 양심이라는 것은 이 차원적인 1차, 2차, 3차라는 그 일곱이라는 숫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육의 세계냐 영의 세계냐 이렇게 두 차원으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 중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을 이제 양심이라고 우리들이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 기초적인 양심은 여기에다 두고 저는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심,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양심이라는 것이 옳고 그른 것만 가르는 것이 꼭 양심에 속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인지하는 내 의식, 이 자체가 양심에 속할 수 있는, 속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율이라고 했죠. 율. 양심과 작용하는 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율법 요거 빼고 법률 요거 법 빼고 여기다가 요걸 한번 해보세요. 율. 이건 뭐냐면은 이 사회가 혹은 주변이 타인이 요구하는 양심에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규칙을 내 스스로가 나에게 정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해요.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자율. 우리 자율적으로 자치 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오더라. 그럼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자기 규칙을 세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자율, 자기에게 마땅한 규칙을 타율로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나에게 맞는 규칙이거든요. 종교는요, 요때 큰 그 종교의 앞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적용된 규칙을 모두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삼아요? 공동체의 법으로 삼는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게. 그게 교리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맞는 법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내게 맞는 법을 누구에게나 요구하지 말자는 거지. 남편의 법을 아내에게 적용하지 말고 아내의 법을 남편에게 적용하지 말자 이거지. 각자의 스스로의 뭐가 있습니까?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자율에 맡겨놓으니까 뭐예요? 돼요 안 돼요? 속 터지죠? 근데 속 터지죠? 제가 초창기에 말씀받을 때 뭘 꿈에서 들은 건지 아니면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하나님들 세계에서도 그 존재들 세계에서도 다툼이 있다. 왜? 어차피 관계들끼리 사회를 형성하고 가야 되니까 사소한 다툼은 있다. 큰 뭐 서로 치고받고 존재를 위협할 정도의 싸움은 아니지만 사소한 다툼은 있다라는 걸 그때 그걸 생각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의 다툼은 조금씩 있을 거다. 다툼이 있죠. 예, 그런 거는 다툼이 있죠. 인정을 해야 되죠. 다툼이 있죠. 다툼이라는 것은 내 영역이 침해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에는 완벽하게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손톱만치도 다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다툼은 조금은 있다. 조금씩. 저는 그 이제 박상용 형제 얘기는 그냥 박상용 개인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지. 내가 이걸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주의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 신화에서 들은 네. 이렇지 아니한다. 그 아까 있잖아 인자, 사자, 또 독수리, 또 송아지. 송아지 예. 그게 다 사복음서잖아요. 그렇게 이제 비유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송아지 복음이고 사자 복음이고 사복음서를 그 마가가 근데 유럽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도시마다 마르코, 마가, 송아지, 마가를 아주 기념해서 만든 성전 그런 걸 보면서 마가복음이 송아지복음이라더니 마가가 송아지를 상징하는구나. 그 웅장함.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이 진짜 복음서고 마태복음은 말이 제일 작고. 의작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다 그게 복음의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보여진 거를 쓴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요한이 본 게 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전부 구약에 나오는 용어들과 구약에 나오는 용어들과 그런 용어들을 다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유대인의 삶을 살았고 또 좀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와 함께 3년 반 공생애와 그 이후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런 서신서를 쓰고 복음서를 쓰는 정도의 영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봤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부좌를 틀고서 본 게 아니에요.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조상적 때부터 전승되어 왔던 것들 그 토라 그런 것이 배경이 돼서 그거 속에서 글을 쓴 거예요. 무슨 아주 신묘막측하게 눈 감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요한의 문학적 감수성과 결합이 되어서 상징 문학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건 상징 문학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마음속에 보여진 어떤 그런 그렇죠. 내용을 그렇죠. 표현한 거예요. 네, 그것을 상징 문학으로 한 것이지. 그래서 이건 그냥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너무 많이 이상하게 오해돼 있어요. 그리고 묵시 문학이고 상징 문학이에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의 언어로 표현된 거야. 근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되어질 뭘로 자꾸 그렇게 지금 갖다 붙여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병통이 돼버렸어요. 혹세무민이라는 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대단한 책이면서도 인류의 폐해를 너무 많이 준 책이에요. 사람들에게 종로를 타게 만들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헌신 봉사하게 만드는데 맹목적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없었다면 어쩌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 인류의 기한 것을 보면 종교의 기여의 측면보다 폐해의 측면이 더 많아.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죠. 후대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거 어쩌겠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성경의 완성이잖아.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유산 네. 어떤 묵시문학을 갖다가 또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속성이기도 해요. 네, 요걸로 요한계시록 4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